만나러 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는 어디에 묻는다고 합니까?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이 야곱은 요셉이 오래전에 죽은 줄 알고 정말 이 아들을 마음속에 묻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갔다가 돌아와서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버지, 누가 살아 있습니까?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애굽에 이집트의 총리로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이사 가야 됩니다. 요셉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야곱이 들을 때에 처음에는 믿지 못합니다. 어리둥절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 나 놀리지 마라. 처음엔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야곱이 무엇을 보고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 말씀이 45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밖에 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수레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서 많이 본 수레가 아니고 아주 고급 수레입니다. 이집트에서 보낸 멋진 수레들이 이 야곱의 집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리무진 몇 대가 딱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원들이 밖에 서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 진짜구나. 진짜 이집트에서 이 아들 요셉이 살아있나 보다. 나를 위해 이것을 보내주었구나 하면서 그동안 기력이 하나도 없었는데 야곱이 힘이 나는 겁니다. 다시 벌떡 일어나서 그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이 야곱이 수레를 보고 확신을 얻고 기력이 소생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힘이 나고 다시 기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러한 약속들을 우리가 붙들 때에 확신 있게 오늘도 또 힘을 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이 수레를 보고 기분이 좋아서 아들을 만난다는 그 기대, 그리고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이 흉년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살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죽기 전에 아들을 만나는 기쁨을 얻게 되고 또 아사 직전에 있었는데 이집트에 가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에 이 수레를 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마치 수레에 우리를 태우셔서 천국길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듯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야곱이 이 인도하심을 경험한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야곱은 그냥 무조건 가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데 고민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사 직전이기 때문에 아들이 살 길을 열어준다고 하는데 그냥 두말할 것 없이 가면 되지만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버지 이삭이 이집트에 갔다가 어려움을 겪었고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다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집트라는 땅이 잘 사는 나라고 좋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봐 지금 야곱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죽었던 아들 다시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야곱은 고민을 합니다.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 분명하기 때문에 야곱은 두려워하고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먼저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니?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야곱이 지금 기분 좋게 뒤도 안 돌아보고 이집트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멈추는 거예요. 어디서 멈춥니까?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멈춥니다. 왜 이곳에 멈출까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기 때문이에요.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마치 우리나라로 따진다고 하면 마치 마라도와 같이 최남단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남단. 여기서 더 가면 이제 거의 이집트 땅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넘어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잠시 멈춥니다. 이 브엘세바는 어떤 땅이냐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였습니다. 은혜의 자리였던 거예요. 이 야곱은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고 주님의 뜻이 분명한지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들 보러.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주님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은혜 받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주님 만나는 일,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은혜 받는 일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 자리를 사모했고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밤에가 언제일까요?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하나님 앞에 그 무엇보다 시간을 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야곱에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세요. 원래 야곱이 이름이 어떻게 계명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로 계명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평생 동안 불렀던 그 야곱의 이름을 지금 친근하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했을 때 야곱이 혹시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 왜 계명되었는데 그거 못 알아듣냐?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시고 그냥 깔끔하게 오랫동안 부르셨던 그 이름, 친근한 그 이름으로 야곱아 야곱아 하시면서 주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야곱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라지도 않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 부르실 때에 놀라지 마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까지 야곱이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애굽은 조금 마음이 그래요. 요셉 만나는 건 너무 좋지만 마음이 불안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괜찮다라고 하십니다.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없어지게 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은 무조건 확신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물어볼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확신과 평안을 기쁨을 통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확신을 날마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가나안에서 민족을 이루는 부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집트로 가라는 거예요. 이집트로 간다는 것은 완전히 이사 가는 것입니다. 모든 짐을 싸들고 그 많은 식솔들 끌고 그냥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떡하나 싶은데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복잡해 보이는 문제 같지만 하나님은 그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야곱아 너는 이집트에서 이제 요셉이 눈을 감기게 될 것, 눈을 감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너희의 후손들은 다시 어디로 온다? 가나안으로 다 오게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100%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궁금증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먼 미래에 있는 일까지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냥 순간순간 갑자기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크신 계획,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흉년으로 지금 야곱 가족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집트로 이사를 가게 하시는데 그곳에서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이집트를 인큐베이터로 설명을 합니다. 마침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민족이 되기 전에 잠시 애굽에서 인큐베이터 생활을 하고 거기서 살리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라웠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굶어 죽지 않도록 또 야곱이 남은 생애를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무엇보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요셉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결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말은 우리의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야곱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합니다.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기 원하십니다.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때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야곱을 끝까지 진정한 기쁨, 행복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 붙들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물어보며 주님 주시는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